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가득한,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오직 기록으로만, 성경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전해지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성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한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거칠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찾아오기 전에,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그 못 박힌 못자국을 보고 그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렸는데 그 창에 찔린 곳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부활이 없다 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이런 인간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저라도 도마처럼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부활했다 하니까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누구나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한 번 더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전했을까? 그들의 삶을 다 들여서, 삶을 다 바쳐서 왜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믿는 사람들은 정상일까? 그 대답이 단순한 어떤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내려져 오는 전통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제자들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 부활을 전했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완성되지 않고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고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의 구원은 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허구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그냥 거짓입니다. 허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1, 2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교회를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를 있게 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가능하게 한 것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그 기독교를 존재하게 한 그 근본이 이 십자가와 부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교회를 세운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운 뿌리가 잘려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기초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부정하게 된다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해프닝이 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전에는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했고 지금은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순수하게 크리스찬, 기독교인만 보면 10억 명이 넘습니다. 이건 다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만 허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거짓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부정된다면 성경도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책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잘 나타나는 것처럼 뭡니까? 땅꺼짐 있잖아요. 그런 위에다 우리가 건물을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사진들을 볼까요? 한 3장만 보겠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붕괴되고, 그리고 옹벽이 붕괴되고, 땅꺼짐 3번째. 이런 걸 보면은 기초가 다 부실하면 그 건물은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졌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이 부정된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폭삭 주저앉는 거죠. 우리 신앙의 이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 구원, 예배, 전도, 선교, 섬김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 못 먹고 못 살 때야 교회가 더 좋았죠, 세상보다. 그래서 볼 것도 많았고, 교회 가면 누릴 것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라떼 주일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교회가 놀이터였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놀았습니다. 철야하면서 놀았습니다. 주말에 교회에서 막 뛰어놀면 사모님이 이렇게 큰 데다 라면 끓여주니까 어떻겠어요? 다 퍼져버리죠. 그 라면 끓여주는데 저는 사모님이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를 다녔고요, 한 번이라도 교회를 안 다녀본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볼 것도 즐길 것도 누릴 것도 세상이 더 많습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냥 세상을 살면 되죠, 이 좋은 세상을. 왜 교회 와서 힘들게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꼭 오늘 여러분들만 꼭 들으세요.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1년에 한 번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요. 부활이 없다면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활을 전하는 종교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고 다시 사는 것이 없고 영생과 영벌이 없다면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사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그런 종교 아닙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소망도 없는 우리 인생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삶도, 믿음도, 슬픔도, 고통도, 충성도 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부활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은 그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멘이 되죠. 그런데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이유는 없을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조금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소수의 환상이나 어떤 사람이 책상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목격한 분명한 사람들이 있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또 그 후에는 다시 한번 야고보 12 제자,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재판을 받는 재판에서도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이 증인이죠.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엄청난 증인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은 500명이 일시에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빼박입니다. 빼박.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다 거의 살아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거짓말로 들통났을 겁니다. 얼마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반박 기록이 없어요. 무슨 도난을 받았다거나 당했다거나 환상을 보았을 것이라거나 예수님이 기절했다 다시 살아났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은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보았고 증거한다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이런 양심선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500명이 보았고 제자들이 보았는데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역사를 알면 신화 같은 것도 있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 이집트 신화, 이런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신화들이 아래서 깨어났다든지 이런 신화들이 있죠. 이런 신화들은 최소한 수세기가 지나든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바로 부활한 그날부터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닉슨 대통령이 불법 도청하고 이런 것들 은폐하려다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사임했어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불법으로 도청한 것보다 거짓말한 것이 더 큰 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권력 핵심층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청하고 은폐하려고 거짓말했던 권력 핵심층이 3주 동안도 거짓말을 지키지 못했어요. 3주도요. 내부 고발.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고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40년 동안 그 부활하신 복음을 지켰고, 혹시 거짓말이라도 그것을 지켜냈고, 그 부활을 증거하다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목격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목격자들은 전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또 숨고 도망가고 숨어 있었어요. 부활하기 전까지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후에는 죽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실제로 부활한 주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오늘 본문에 보면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일 때는 돌로 쳐서 스데반이 죽을 때는 그를 찬성했어요. 마땅하다 찬성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만나고 나서는 그 즉시부터 복음을 전하고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사도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맹수와 싸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모든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복음을,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률 자문가이면서 이제 기자였어요. 한 신문사의 기자였는데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아내가. 참 가족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그 교회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고 역사 자료, 법률 자료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자기가 또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 증거들을 수집했는데 조사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변증가가 되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책도 썼습니다. 이 스트로벨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아내 때문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 아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됐대요. 그 무신론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치열하게 부활이 진짠가 거짓인가를 파고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안 믿으십니까? 부활을 2년 동안 한번 파보십시오. 너무 쉽게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이 안 믿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부활의 교리 또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판다면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빈 무덤이 증거가 될까요? 네, 됩니다. 빈 무덤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의 초기에 가장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부활의 복음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살펴보았는데 이 부활의 복음을 맨 처음에 전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이
빈 무덤을 목격했다는, 빈 무덤을 보았다는 이 초기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어떻습니까? 법정에서 서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없었습니다. 여성에게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성들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부활의 조작설이 있거든요. 조작하려고 했다면 그 법정에서 증인의 능력이 없었던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점이 부활의 진실과 부활의 역사성을 도리어 반대로 증거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부활이 도적설이다 이렇게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이 빈 무덤은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그 경비병들이 찾아왔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찾아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로마 황제의 인이 쳐져 있는 곳입니다. 로마 병사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보낸 파수꾼들이 함께 지켰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난에 갔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증거해 주는 거죠. 최소한의 우리가 증거를 찾는다면, 도난에 갔든지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든지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부활의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그 군인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막고 싶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정말 거짓이라고 드러내려고 했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어디서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진짜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무덤이 있고 시신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무함마드는 모스크에 그의 시신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인도에 그의 사리가 있습니다. 힌두교, 유교 어디든지 그들이 믿는 그 신이 있고 그들의 시신이, 무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조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갈릴리의 그 어부 출신들이 이 부활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조작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꾸며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8절에도 보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 때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보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기독교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2024년에 부활절 설교 똑같은 가운을 입고 부활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얼마나 잘했는가 들어보자. 잘했더라고요. 예. 자기가 한 설교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예. 그때 제가 이런 이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완도 노하라는 곳이 고향인데 섬이죠. 그 섬에는 그 섬 안에도 작은 마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을에 다 교회가 있어요. 몇 사람 안 사는 그런데 교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마을에 딱 보면 그런데도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산주의 같은 나라, 혹은 북한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런 나라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다.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분들이 다 증언해 줍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다른 어떤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바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BC와 AD를 역사를 바꾼 사건이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생명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삶도 수고도 믿음도 가정도 교회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때문에, 부활로 인해서 삶도 의미가 있고 수고와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도 보시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라든지 임종을 앞둔 그 사람들이 왜 목사를 부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더 살게 하기 위해서요? 건강하기 위해서?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목사를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 영생의 믿음 때문에 그래도 목사 부르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이 부활의 믿음, 천국의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 임종시에 그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아니 우리 인생에 이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보다 더 기쁜 소망이 있습니까? 두 가지만 권면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두 가지 권면드립니다. 첫째는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서 구원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요, 신앙생활 잘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축복하겠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새벽에 28장에도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실 때 거기에 그 예수님 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예수님 내려놓고 마지막 권면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증명해서 어떻게 믿게 합니까? 설득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을 증거할 때 전도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부활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